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19장 10절 말씀 읽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또 우리 다른 홀에도 계시죠. 또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이 좀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모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어느 시골 마을에 이 이쁜 연못이 하나가 있었대요. 동네 사람들이 그 연못을 좋아해서 그 안에 이제 다양한 물고기들을 이렇게 넣으면서 연못 관리를 잘 한 거죠. 또 주변 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막 이랬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연못이 서서히 죽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럴까 보았더니 물이 안 들어옵니다. 위에서 흘러오던 물이 막혀서 안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못의 물이 그냥 고요만 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물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연못에 살던 물고기가 죽고, 또 연못 주변에 꽃과 식물을 좀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것들마저도 막 다 시들어 가는 거죠. 흘러오던 물이 계속 흘러 들어와야 연못이 산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굳이 문제를 따진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변질되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할머니가요, 손자 손녀를 벌금을 내서라도 막 자랑합니다. 그렇죠? 사진도 보여주고 뭐 이쁘다고 잘생겼다고 괜히 손자 손녀 자랑들 하잖아요. 뭐 벌금 요즘에 얼마입니까? 자랑하면 5,000원 냅니까? 10,000원 냅니까? 많이 올랐군요. 10,000원 내는군요. 10,000원이라도 내고 손자 손녀를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마음 아니겠어요? 정말 맛있는 식당에 다녀오신 분은요, 그 얘기를 해요. 어디 가니까 참 맛있더라. 막 자랑하고 싶은 거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또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구경을 했으면 입이 근질근질해요. 너무 좋은 경치를 보고 왔으면,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호수나 바다를 보고 왔으면 그냥 말하고 싶은 거죠. 좋았으니까. 안 좋았으면 얘기 안 하겠지요. 좋았으니까 막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 받았는데 어찌 차렷자세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전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요즘 교회가 무례하다고 해요. 교회가 해도 너무하다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웃들한테 좀 욕먹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하는 부분들이 왜 없겠어요?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핀잔을 듣기도 하고 눈치를 보기도 하고 그러네요. 주변 이웃들을 생각해서 예배 좀 자제하라.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됐지. 뭘 새벽에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허구한 날 교회만 가서 그렇게 사느냐라고 때로는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또 이웃들이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를 좀 자제해라. 그만 좀 가라.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라.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네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만난 경험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발견했는데 전해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을 전부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그 전부를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좀 호전적이기도 해요. 막 이렇게 싸우려고 하나 싶을 정도로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는 빛의 반사체입니다. 빛의 사람들이지요. 내가 숨기려 해도요, 감추려 해도 이미 교회 다니는 줄 모두가 압니다. 아, 나 교회 다니는 거 좀 숨겨야지. 근데 주변 분들이 많이들 아실 거예요. 직장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자기도 모르게 보여지는 거지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웬일일까요? 교회 다니는 게 요즘은 좀 창피한가요? 아니면 주님을 만난 경험이 아예 없어서 그러신가요? 감추는, 숨기는 위장 교인이 좀 있답니다. 사실 하나님을 찾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나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다니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찾고 싶은 그런 본성들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주변 사람들이 꽤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글쎄요, 잘은 몰라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들이 더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새 교회가 사랑이 식어졌어요. 아니, 사랑이 없어졌어요. 친절하지도 않아요. 어느새 새가족에 대한 관심도 없고 전도를 꼭 해야 될까? 이런 물음표를 찍는 경우가 다반사가 됐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쳐서 어둠이 무지해서 그걸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감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린 감출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말하죠. 전도를 해야 된다 말하고 선교와 구제를 한다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안 믿는 사람을 교회로 초청해 본 적이 없는 성도가 교회 안에 꽤나 계시다는 거예요. 또한 새 가족이 한 명 출석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래? 멀찌감치서 몇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가까이 가서 자기를 소개하고 대화하고 안내해주고 또 같이 차 타고 오고 같이 차 한잔하고 같이 밖에서 식사하고 이런 모습이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뭐 하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 왔대? 뭐 사고 친 거 온 거 아니야? 저 사람 우리 교회 와도 될까? 괜히 다른 얘기들만 하고 좀 경계하는 듯 보이는 거죠. 요즘 많은 분들이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교회들마다 끙끙 앓는 소리가 좀 납니다.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요, 이제는요 자기의 종교는 없다라고 심지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오히려 이때 더 큰 교회로 조금 기분 나빴는데 다른 교회로 가버려야지라고 하는 일들이 일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누구를 돌봐야 할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진 거죠. 왜요? 이유는 다들 있습니다. 나 하나도 교회에 나오는 게 힘든데, 빠듯한데 누구를 챙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공동체입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챙긴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을 챙기면서 내 믿음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분도 덩달아서 함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내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많이들 없어지는 거예요. 나 홀로 믿음, 세상과 담쌓고 사는 교회,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뭔가 교회가 이게 교회인가 어떤 사업을 하는 단체인가 문화단체인가 구제단체인가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런 것에만
힘을 쏟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내 돈 쓰는 것은 아깝고요, 내 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것은 아깝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깝고, 교회 돈은 부담 없이 쓰는 일들,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그 대박보다 좀 큰 게 있다고 하죠. 그렇죠? 네, 한 대박보다 더 큰 이 말대박 같은 거, 거기다가 등불을 놓고 이 말대박을 덮어 놓는 거죠. 그러면 빛이 나올까요? 빛이 안 나오지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안 그러잖아요. 등경, 그 집에서 가장 중앙되는 곳에 이렇게 등경을 하나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불을 넣는 거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등불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면요,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막을 자가 없는 거죠. 하늘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이걸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나가서 전도하는 거죠. 전도하지 마라. 사람들 접촉하는 거 싫어한다. 전도지 이렇게 만져가지고 전하는 거 사람들 누가 좋아하겠냐. 우리 마스크 요즘 드리죠. 마스크 뭐 부채 막 이렇게 드리는데 사람들이 누가 좋아하겠냐. 잘들 받기는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때로는 바이러스 어쩌고저쩌고 해도 지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한 자들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이유죠. 연못이 살기 위해서는요, 연못 밖에서 물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물이 썩고 그 안에 생명체가 다 죽어요. 연못 안에 있는 고기만 신경 쓰고 연못 안에 들어올 물은 신경 쓰지 않으면, 교회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 교회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문제예요. 지금까지 보지 못한 더 큰 위기가 코로나 이후에 닥칠 거라고, 뭐 이혼 문제, 자살 문제 등등등 여러 지금 산적해 있는 사회 문제가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게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찾아올 거라는 그런 전망도, 불편한 전망이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요, 흘러넘치는 교회가 있고 더 쪼그라드는 교회가 있지 않을까. 아니, 사라지는 교회들도 꽤나 있지 않을까. 뭐 성도들이 없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지도 않는데, 뭐 실시간 예배 인터넷으로 드리는 무슨 그런 예배가 있다고 또 큰 대형 교회들이 지금 그런 교회로 이렇게 만들거든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뭐 성도가 뭐 몇백 명 됐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건물이라는 게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2절에 볼까요? 삭개오가 누굴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누굽니까?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한 절에 삭개오가 누군지 정확하게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세리는요, 탐관오리의 대명사입니다. 백성들을 압박해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자기 부를 차곡차곡 잘 쌓아나가는 세리, 탐관오리.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다 설명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니 돈밖에 모르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 땅에 가장 강력한 신인 맘몬, 이 돈을 믿는 거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을 못하니까 돈 타령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돈이 있으면 뭔가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교회 밖에 사람들의 삶의 우선순위를요, 누군가 조사를 했습니다. 1위 행복한 가정, 2위 좋은 직장, 3위 친구, 4위 건강, 5위 취미생활, 6위 다른 사람 돕기. 꽤나 참 괜찮은 삶의 우선순위인 것 같다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여기에는 영적인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물질적이며 세상적이고 성공지향적이며 쾌락을 추구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나열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누구 이야기일까요? 그저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삭개오의 가치관일 수 있습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한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과연 교회 가면 결혼도 잘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교회 가면 좋은 직장, 좋은 친구 만나서 즐겁고 재밌게 살 수 있을까? 이 삭개오 같은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세상을 떠나 교회로 간다면 적어도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는 더 행복할까?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교회 나오기 전에 보다 교회 나오고 난 이후에 더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친구,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삭개오 이름의 뜻은요, 깨끗하다,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이름을 봐서 아무래도 이 부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근데 누구 때문인지 이 삭개오가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주변 분들이,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좀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삭개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잖아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한 30km 정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삭개오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갔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멀지도 않지요. 뭐 우리처럼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가끔 가는 걸 텐데.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삭개오였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한 번 이렇게 식사하러 이렇게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가서 우리 믿는 분들끼리 가니까 우리 기도하고 먹잖아요. 기도하고 식사합시다. 그렇죠. 주변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또 누가 식사 대접하신다니까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크게 해도 됩니다. 작게 해도 돼요. 우리끼리만 들리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기도하는 거니까 그 이후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식사하면서 험담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정치가 이러니 저러니 욕하고 그러면요, 기도 안 하고 밥 먹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기도나 하지 말고 먹지. 여러분, 그런 얘기 하려면 기도하지 말고 조용히 눈 감고 눈 떴다가 그냥 드세요. 각자 조용히.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지요. 우리 금요일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참 부족합니다. 네. 제가 의로울까요? 제가 뭐 정직할까요? 굉장히 선하게 살까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근데 앞으로 시대 속에서 바뀌어지는 게 뭐냐? 죄는 똑같이 짓겠죠. 과거에도 죄 짓고 오늘도 죄 짓고 내일도 아마 죄 지으면서 살아가겠죠. 근데 너무나도 달라지는 게 뭐냐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회개를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감각이 없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이 감각이 없는 시대가 앞으로는 더 심각하겠죠. 죄인인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용서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용기와 담력을 얻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제는요, 말로만
그저 성경책 끼고 들고 가고 뭐 내가 주일에 교회를 가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성도야 흉내 내는 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흉내 내는 정도로는 안 돼요. 네. 교회 다니는 분들 다 기도하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네. 기도는 호흡인데 다 기도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다 찬송하고 다 예배드린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삶으로 이제 증명해야 돼요. 삶으로. 네.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건 영 딴판이죠. 누가? 부모가, 내 아내가, 직장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뭔가 이렇게 식사할 때 잠깐 눈 감고 기도 뭐라 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는 것 같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 같기는 한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악덕 업주인 거죠. 여러분 지금 말씀에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건요, 삶으로 증명하라, 입증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요, 우리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교회가 욕먹을 일이 아니거든요. 기독교가 욕먹을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변질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욕먹어야 될 일이죠. 왜 예수님이 욕먹어야 돼요?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삭개오가 찾아올 수 있는 교회일까요? 우리가 사랑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누가 와도 꼬질꼬질한 분이 좀 찾아와도, TV에 나왔던 분이 교회에 나올 수도 있어요. TV에 무슨 이렇게 뭐 범죄자, 근데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대. 물어 우리 교회 올 수 있어요, 그분이? 그러면 저 사람 TV 나왔던 사람인데, 저 무서운 사람인데. 그럼 같이 의논해서 저 사람은 교회에서 받지 않기를 결의하다, 이럴 겁니까? 우리는요, 누구나 다 오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술 취해가지고요, 곤드레 만드레 해가지고 저 뒤에 앉아서 제가 예전에 지금 사역했던 부목사 시절에 술 취한 분 담당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술만 취한 분 오시면 제가 뒤에 가서 다 끌어안고 이렇게. 그 담임 목사님 술 취한 사람 안 내쫓았거든요. 내쫓지 않았어요. 같이 예배드리게 놔둬라. 아멘도 잘해요. 술 취하신 분들이 이 적절한 타이밍에 잘해요. 조금 빨리 해요. 네, 그렇죠? 아멘 잘하신다니까요, 그분들이. 근데 이제 조금 중간에 딴소리를 하기는 해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확 끌어안고 할렐루야.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예전에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어요.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 또 기도하러 갈 때 또 저하고 함께 가자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하러 갈 때 담임 목사님 동행자가 또 저였어요. 가서 같이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말도 잘해. 네,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앞에 납작이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교회는요, 말끔히 옷 차려입고 저처럼 샥 이렇게 넘겨가지고, 네, 이런 분들만 교회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저기 좋은데 직장 다니고 뭐 좋은 학교 나오고 뭐 돈 많고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면 이게 뭐 이게 좀, 네, 옷도 잘 못 입고 말도 잘 못하고 어눌하고 뭐 눈곱도 안 띄시고 머리도 막 헝클어져 계시고 이런 분들이 교회 못 오나요? 물론 교회 오실 때 비싼 옷이건 싼 옷이건 깨끗하게 세수하고 입고 오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만저만해서 사정이 있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이 교회 오는 거 냄새나는 사람들이 와도 얼마든지 교회는요, 마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두 팔 벌려서 끌어안는 게 필요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농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수화 예배를 우리 지금 영상으로 하고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린 거 가지고 우리 수화 통역사가 일부러 이제 딴 도시에 사는 분인데 그 예배 전체를 찬양서부터 말씀 전체를 다 수화로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거 우리 홈페이지에 유튜브에 다 띄워놓거든요. 혹시나 그게 좀 필요한 농인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같이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분들, 딱 한 명의 어려운 분들이 와도 우리가 섬길 수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3절과 4절을 한번 봅시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예전엔 뽕나무라 그랬죠,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아멘. 이제 그 뽕나무, 그 돌 무화과 나무로 추정되는 그 삭개오 나무에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면요, 그 여리고에 가보면 나무도 저도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키 큰 사람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키 작은 저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나무가 좀 낮습니다. 그리고 이파리는 커요. 그러니까 그 위에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걸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파리가 큽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셨다 안 보셨다? 보셨다. 삭개오가 이름도 가르쳐 드리지도 않았는데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죠. 5절 한번 볼까요?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가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잘하십시오. 나만 예수 믿는다? 더 잘하십시오.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러다 그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직장에 더 잘 섬기세요. 꾸준히 일, 어려운 일 잘 섬기세요. 뭐 열심히 일하면 뭐 월급 많이 주겠지, 뭐 그것도 좀 필요하긴 한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열심히, 우리는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웃들에게도 잘 섬기십시오. 뭐 맛있는 거 하면요 옆집 아랫집 건너집 뭐 이렇게 좀 챙겨서 드리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꼭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자, 우리 함께 교회 가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조금 막 싸우는 듯하지만 좀 투쟁적이셔야 돼요. 안 믿는 남편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지금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 자녀들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내가 정말 가장 가까운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거, 하늘의 비밀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라면요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서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안전하면 이거 부끄러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거잖아요. 좋은 교회는요 어느 누구나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는요 위장 교인이 생기면 안 돼요. 어디 가서나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드러내고 나서 괜히 행동이 엉망이거나 말이 엉망이면 안 되죠. 삶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모여 있으면 그 교회는 풍성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